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저희들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을 지켜주시고 내년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의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리워 야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은 악어와 같은 그런 강한 힘과 또 이빨을 가지고 그 가죽은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그 힘은 너무나도 세서 낚시로는 잡을 수 없고 작살로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괴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바다의 왕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꼭 악어라고 이렇게 이야기 또 지칭해서 할 수 있겠지만 리워 야단은 악어가 아니고 모든 교만한 자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41장 맨 마지막 절에 33절과 34절에 세상에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세상에 왕처럼 높은 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높은 자들 위에 높은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높은 자들도 무시하죠. 그 교만한 자들 중에 최고가 바로 리워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왕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왕과 같은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 또한 피조물 중에 하나다. 마귀라고 딱 해서 직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마귀와 같은 종류로 같은 어떤
교만한 것들 중에 교만한 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죠. 예.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의 그 귀여움이 있습니다. 또 말은 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전혀 길들여질 수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많이 길들이지만 길들여지지가 잘 않는 그런 종류의 짐승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생에서 자라는 것은, 야생에서 사는 것들은 집에서 길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특성을 잘 이제 길들여서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그 짐승을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지만 내가 다스려야 돼.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웅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지?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 그러므로 나는 왕의 자녀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유일한 길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종의 모습으로, 또 왕으로 등극하시러 갈 때 가장 취약한 이동수단이었던 조랑말을 탔습니다. 왕으로 가야 하니까 무언가를 타고 가긴 해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랑말, 나귀 새끼를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또 이제 망바레를 울리면서 가는 것이,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왕의 자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과 같은 존재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그런데 내가 잘 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틈타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고 죄가 들어와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엎드려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법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체험하는 바울의
또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신학자 중에 신학자, 신학자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교부 어거스틴은 겸손입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생님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그 아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디에서 겸손일까요? 존재 자체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존재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사망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모든 생명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 나도 저처럼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저처럼 연약한 생명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의 태도입니다. 예, 그 겸손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면은 교만이 올라오다가 바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집은 누가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가? 바로 마귀가 집을 지려고 마귀가 자기 세상이라고 불법을 행하며 그곳에 집을 지려고 요동을 치고 있고 그것은 모든 교만한 것들 중에 교만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그 교만을 우리는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 그것이 바로 회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나는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데요? 이와 같은 것은 회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조차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의 의는 아주 작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미치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미치기에는 털끝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죽을 죄에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나온 복음의 의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또 그리하여서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나의 교만이 올라오고 때로는 나의 자랑이 올라오고 때로는 나의 지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위에서
요동칠 때 주님 다시 엎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날카롭고 더 강하고 더 힘이 센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싸개 속에 쌓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나로 하여금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요 보호자요 산성이시다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나의 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